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기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오늘은 고난을 이기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듣고 깨달은 것을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에게는 공통된 심리가 있습니다. 편하기를 바라고요. 무사, 태평, 건강, 안일함, 오늘도 무사히 오로지 안정과 평화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섭섭하지만 이 세상 어디에도 그 누구에게도 절대적 평화란 없습니다.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재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죠. 배우 고현정 씨가 방송국에 돌아와서 고쇼를 진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은 참 불공평한 것 같다. 나 빼고 다 행복하다. 여러분, 고현정이란 배우가 누굽니까? 미스코리아 출신의 유명 인기 배우였고 게다가 재벌가와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지만 돈과 빌딩, 주식 더 이상 바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바로 고현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나만 빼고 다 행복한 것이 너무 부럽다.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고 말을 한 것입니다. 다들 고현정을 부러워할 때 그녀는 다른 사람이 부러워 죽겠다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무조건 남의 처지만 부러워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 사는 곳은 어느 곳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고민 없고 고통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보다도 몇 배나 더 큰 고통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욥기 1장 3절에 보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동방의 의인입니다. 욥기 1장 1절에는 구체적으로 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깨끗하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도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 없어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이처럼 욥과 같은 위인인데도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복된 사람은 고난을 어떻게 참으며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9절에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다고 하는 사탄의 모함과 참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고 그를 신뢰하셨기에 장담을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욥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병들어도 나를 사랑할 것이다. 실패해도 나를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여건에서도 어떤 악조건에 처한다고 해도 그는 나를 배반하거나 내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욥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욥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까닭이 있어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 사탄의 생각을 무너뜨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 까닭 없이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욥은 그렇게 순수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기에 욥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본문 말씀을 통해 욥의 고난의 문제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는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고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고난은 결국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이 있느냐 없느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고난 중에 기뻐하느냐 절망하느냐의 문제이고, 고난당해서 우느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결국은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 없는 믿음을 잊게 하시고 거짓된 믿음을 순수하게 하시고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의 목적입니다. 욥기는 이것을 욥이라는 한 특정 인물에게 일어나는 사건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도 종류가 있죠. 상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좋은 일이 생기면 믿고 나쁜 일이 생기면 안 믿는 거예요. 복을 받으면 믿고 고난이 오면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기복신앙과 유사한 거예요. 반면에 절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환경에 의해 변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고 고난이 와도 믿고 믿기 어려운 일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창세기 12장과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내 고향을 떠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할 말이 없겠습니까?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내가 75세까지 여기가 기반을 닦았는데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갈 곳을 알지 못해도 내가 가라 하면 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대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또 100세에 비로소 얻은 아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명령을 하세요.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내게 바치라. 이처럼 불합리한 요구가 어디 있겠어요? 바치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지만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할 말이 많을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조건적인 순종이고, 아브라함은 그 기대대로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소중한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 장면을 잘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주저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즉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하는, 그것도 아주 새벽 일찍 떠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하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느 수준에 도달하기를 원하실까요? 까닭 없이, 조건 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여건에도 관계없는 깨끗하고 절대적인 신앙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먼저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는 동방의 부자였어요.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 소가 500결이면 1,000마리를 말하는 거죠. 암나귀가 500, 그리고 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쳐도 어마어마한 거부 아니겠어요? 그 당시 동방의 최고 갑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재산을 몽땅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대책도 없이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그로서는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욥은 찬양을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욥은 믿음으로 1차 합격을 하는 거예요. 둘째로 고난은 소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시험으로 욥의 10자식이 모두가 죽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7남 3녀 되는 자식이 집이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모두 죽어버린 거예요. 몰사해버렸습니다. 기가 막힐 사건입니다. 얼마나 참 비통했겠어요. 게다가 인생의 반려자인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도망을 쳐버립니다. 정말로 기구한 운명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마지막 보루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건강이죠. 그런데 이제 그 건강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길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참기 어려운 고통이겠어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일주일을 함께 있었지만은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 없이 앉아 있어줄 때는 차라리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씩 입을 열기 시작하니까 이 말이 도움을 주기는커녕 마음에 더 칼로 찌르듯이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라. 내가 무슨 큰 죄가 있는 모양이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벌을 받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욥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 결백하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고, 그 욥은 너무나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제발 입 좀 다물어 다오. 그런 말은 나도 할 수 있어. 심지어 어떤 친구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대꾸하는 욥에게 욥은 교만해.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면서도 회개하기는커녕 교만하니까 그런 벌을 받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진실했습니다. 이제 무슨 말로도 욥을 위로할 수 없고 위로받을 수도 없습니다. 끝내 친구의 위로를 받지를 못하게 되죠. 위로가 오히려 그를 조롱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고통에 고통을 더해줄 뿐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한국 전쟁 때 종군 기자로 왔었던 마가렛 히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언론 문학상인 퓰리처상을 받았다 그래요. 그가 미 해병대에 종군을 해서 온갖 고생을 같이 하는데 해병대 5중대에 소속되어 있었고 한 번은 참호 속에 갇혀서 다 죽게 생겼어요. 병사들은 시체가 쌓여있는 그 속에서 벌벌 떨며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무슨 말로도 위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마가렛 기자가 병사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청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병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오직 내일을 주십시오. Just give me tomorrow. 확실한 내일이 있다면 지금 당하는 고통은 문제가 아니다. 내일을 달라, 소망을 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소망만 있다면 눈앞의 고난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처지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망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날 기후 변화가 심하고 뜨겁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데, 그러나 오늘 이렇게 고생을 하지만 가을에 수확의 소망이 있으면 능히 견디고 이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으면 부모가 고생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욥에게 있어서 소망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욥이 고통 중에서 바라보면서 가졌던 소망을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욥의 고백이 25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나의 대속자,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은 흐려도 태양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먹구름이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태양은 분명 저편에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고통받는 욥의 소망이었습니다.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이 모진 환경과는 상관없이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신다. 영원히 살아계신다. 이 신앙 고백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것 같아요. 나의 일이 잘 되면 하나님도 계시는 것 같고, 나의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기분에 살지 않습니까? 내게 무슨 유익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같고, 내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도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에 소망의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셔서 세상을 통치하시게 된다는 사실이 욥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이어서 고백하는 것이 2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말씀은요, 신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로 삼는 고백인데, 이 세상 끝날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욥은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될 그리스도의 왕국을 고난 중에 내다보았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림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재림하실 것을 믿음으로 내다본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메시아의 나라가,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의 온갖 악은 다 물러가고 찬란하게 밝은 빛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모든 억울한 것들도 다 신원이 될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전망하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세 번째 내용으로 언젠가 주님을 직접 배울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이 욥의 소망의 이유였어요. 26절 하반절에서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지향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의지했던 재물, 자녀, 가정, 명예, 세상적인 것을 모두 다 부정해버리고 깨끗하게 부정하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는 것입니다. 동방 최고의 갑부였지만 결국 육체가 썩어가는 순간에 명예가 무엇이며 재산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무슨 뜻입니까? 이 육신이 죽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겠다. 부활의 영광과 천국에서의 영원한 복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혹시 이 땅에서 우리가 특별한 어떤 한탕 같은 그런 큰 복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뭐 평안해지고 돈도 많아지고 뭐 주변이 다 막 이제 참 우러러 봐주고 그런 일이 없이 고통 중에 힘든 중에 어려운 중에 내가 세상을 떠나도 정말로 이 부활의 영광, 천국에서의 영원한 복락, 우리 하나님을 보고 그분과 함께하는 이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넷째로 마지막이죠. 욥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날에 주님께서 나를 반갑게 맞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7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주님께서 나를 반갑게 맞아주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하늘을 바라보았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내려다보고 계세요. 어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로 죽을 수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는 웃으면서 영광의 죽음을 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요. 나를 반겨주시는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의 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앞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바울도요, 자기가 순교할 것을 미리 내다보았어요. 나는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이 세상에서 숨이 끊어지고 죽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내 앞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내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유익을 주는 것도 좋지만 내가 이 육신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은 더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소망은요, 결국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부자가 그렇게 세상에서 호강을 했지만 그가 딱 숨이 끊어지는 순간 불이 타오르는 지옥에서 얼마나 이 참 뜨거움에 갈증에 정말 세상에서는 남부러울 것 없이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거기서는 물 한 방울 이거를 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부자의 모습을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보지 않습니까? 또 거지 나사로는 너무 비참했잖아요. 부자의 문 앞에 있는데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개만 와서 아픈 데를 이제 핥고 그랬는데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서 부자가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앉은 것을 여러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이 저 하늘나라에 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최고 전제 조건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고 근본 이유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고난, 여러 가지 또 마음의 상심 이런 것 때문에 슬퍼하고 주저앉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것은 우리 신앙에 맞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마지막 우리가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것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제가 장례식 때마다 늘 읽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참 소망은 바로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욥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밝아지는 소망을 보았습니다. 잡스러운 생각을 깨끗이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어둠 속에서 별을 보듯이 고난 중에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앙적 현실관을 고백하는 것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어려운 고난을 다 지내고 나면 마치 정련된 금과 같이 내가 더욱 순수하고 강하고 귀하게 될 것이라며 앞을 내다보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난의 시련과 훈련을 다 겪은 후에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사업을 하다가 큰 장벽에 부딪혀 시리에 빠진 어떤 사업가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이 사업가는 웨슬레에게 자신의 문제를 호소했어요. 지금 나의 심정은 돌아갈 길도 없는 큰 산 앞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도 막막합니다. 웨슬레는 그 소리를 묵묵히 들어주며 함께 걸었습니다. 얼마를 걸어서 소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목장에 갔습니다. 목장 한편에는 긴 돌담이 쌓여 있었는데 소들이 그 돌담 곁에 와서는 모두가 고개를 쳐들고 담장 밖을 쳐다보려고 고개를 바짝바짝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웨슬레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소들을 보십시오. 저 소들이 담장 곁에서 왜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겠습니까? 담장 밖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래요. 사람들도 앞을 볼 수 없을 때는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의 절망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보리라 강한 소망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막힘과 장벽과 방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해결책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문제는 결코 고난 그 자체에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요 또한 소망의 문제입니다. 사탄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불신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 밝은 소망의 세계로, 더 높은 소망의 세계로 이끌어갑니다. 욥이 그토록 엄청난 고난 중에도 범죄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이 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천국에 대한 밝은 소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앞이 어둡고 가는 길이 두려우십니까? 욥과 같은 믿음과 소망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항상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들어가 복스럽게 살아갈 천국까지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소망으로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